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울 것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라는 가치관입니다. 그 옛날 복음성가에 그 동전 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성경에 그러한 말씀과 약속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은데 더 부유하게 돼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더 가난하게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그 신앙 가치관 자체가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약속을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외에 또 10%를 이웃을 위한 나누는 돈으로 뗐어요. 교육전도사 때 월급이 40만 원이었는데 그때부터 떼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그때도 뗐어요. 참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서운한 거기 때문에 갈등 없이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시 계속 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울 때 이미 준비된 그런 할애된 금액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어려움 없이 결혼할 때라든가 또 사택을 얻을 때라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신기하게 도와주셔서 야, 정말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불러놓고 너희도 구제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11조 말고 또 10,000원을 받으면 또 10%를 떼서 저금 통장에 넣어서 구제비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은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래야 1,000원부터 해야 100만 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 사시는 좀 나이 많아 보이시는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로 인하여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몸으로 하는 거는 어렵고 가진 재산이 조금 있어서 물질을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개척기에 4년 됐는데
혹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갈등하다가 저희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어려운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목사님 성함과 전화번호 교회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면 꼭 거기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본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그렇게 기도를 또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시켜드리고 기뻤습니다. 그분의 그 귀한 마음도 기뻤고 우리 교회 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감사했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기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 영역에 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제와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약을 읽다 보면요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이 정도신가. 밭에 소초를 하다가 구석은 놔두라는 거예요. 왜? 니네 동네에 고아들이 있고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들에 대한 배려책을 두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오면 3년에 한 번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다 써야 한다. 그렇게 아주 법으로 막 제정을 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요. 그러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세고 부요하고 넉넉한 사람보다 너희의 마을에 가난하고 힘없고 학대받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또 관심이 있다. 왜?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운 자녀에게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은 내가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남들을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정신은 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기도원을 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많이 사람이 비어있지만 옛날에는 꽉 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아요. 방석 하나로 자기 맡으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이 자부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앞에 성경책, 오른쪽에 물통, 여기에 막 보따리 놓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옆에는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막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막 자리 찾다가 거기 좀 틈이 있으니까 와서 좀 비켜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 팍 째려보면서 절로 가요! 내 자리예요! 하면서 넓은 평수에 히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요 자리 싸움으로 고성이 오고 가는 적도 꽤 많았습니다. 좀 비켜달라니까요. 이게 내가 맡았어요. 이게 네 자리야 하면서 막 싸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좁아도 알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만 편하게 은혜 받겠다고, 너는 늦게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참다운 은혜 받은 성도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제 안수기도를 거기는 자주 해주시잖아요. 줄 설 때 좀 급한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막 새치기를 하나 봐요. 그럼 목사님은 만약에 누가 앞에 선다고 하면 양보하라고. 그리고 당신은 맨 끝에서 받으라고. 맨 끝에서 받으면 목사님이 다 찐이 빠졌으니까 힘있게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목사님이 힘이 있을 때 더 은혜 주시고 힘 빠지면 은혜 덜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뒤에 가면 은혜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양보를 하면 하나님이 맨 뒤에 섰더라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신은 베푸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율법 전체에 주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대요.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 내 이웃을 너처럼 귀히 여기고 네가 그들에게 베푸는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이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자기 이것저것 따지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출산하고 그 자녀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완전 이타적이 돼요. 왜? 사랑하니까. 몇 주 전에 안현수라고 하는 우리 스케이트 선수, 지금은 러시아로 귀화해서 우리 좀 씁쓸한 그런 이름이 됐는데, 우리 안현수 선수와 부인 우나리 씨의 사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이에요. 거기 이제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 안현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쇼트트랙의 황제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계에 그러한 스킬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대. 막 뒤에서 막 세네 사람 앞지르고 그러한 황제였는데 무릎 부상을 겪고 또 팀이 해체가 되고 또 빙상계의 파벌 다툼 때문에 이 안현수 선수가 졸지에 아무 클럽에서 받아줄 수 없는 무적의 백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금메달 리스트 안현수 백수되다. 청년 백수되다.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쟤는 한물 갔어. 쟤는 저쪽 파벌이야. 우리는 안 받아줘. 그 기사를 보고 팬이었던 우나리 씨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때 안현수 선수가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했더니 우나리 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결국 한 6개월 교제했을 때 아무도 한국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고 본인은 너무 운동을 하고 싶은데 러시아에서 콜을 해서 정말 고민 끝에 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러시아에 가서 승승장구를 한 줄 알았더니 그 다큐멘터리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슬럼프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아직 무릎 부상은 회복되지 않고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막 억지로 따라가려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 선수들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쇼트트랙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수준의 여성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폐인이 돼갔대요. 이 소식을 듣고 우나리 씨가 가봤더니 이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큰 문제구나. 결국은요, 한국에 가서 미래도 안 보이는, 국적도 바뀐 매국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빅토르 안과 결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 짐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냐면 그 선수촌 기숙사 한 8평짜리 방 하나에서 부엌이 없습니다. 그냥 세면장에서 설거지하고 그냥 카페 바닥에서 밥하고 반찬하면서 정말 어렵게 왜 이 선수 힘 주느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기적같이요, 이 안윤 선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국가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원래 쇼트트랙이 약한 나라였거든요. 소치 올림픽 때 쇼트트랙에 나왔는데 마음의 소원이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계에서는 환갑이 넘은 나이래요. 동메달 하나만 따도 성공한 거다. 더군다나 러시아 또 쇼트트랙 후진국이니까. 그랬는데 정말 첫 경기에서 아마 1500이었을 거예요. 동메달을 따요. 야, 이제 이제 다 됐다. 이제 명예 회복이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1000m에서 금메달 따고 500m에서 금메달 따고 심지어는 그 쇼트트랙 후진국인 러시아의 개주에서 안현수 선수 때문에 러시아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경악했지요. 완전 우리나라 빙상계는 찬물이었고, 그러나 안현수 선수의 그 어쩔 수 없이 귀한 것을 안 많은 국민들이 또 박수 쳐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었던 한 여성의 그 희생, 다 그 금메달을 딴 다음에 안현수 선수가 관중석에 들어가서 그 우나리 씨를 딱 안았을 때 주변에 있는 러시아 빙상 관계자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아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났냐면 저게 사랑이지. 미래가 안 보이는데, 국적도 옮겼는데, 퇴물인데, 부상자인데, 러시아에서도 이제 뒤처졌는데 사랑하니까 달려가서 그냥 섬긴 거였습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기적같이 꺼져갔던 등불이 타오르듯이 한 선수가 재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찾으시는 거는 네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네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말씀으로, 너는 그 신앙으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냐,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보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너 은사가 몇 개냐, 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얼마나 너 희생한 게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너 포기한 게 얼만큼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더불어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삼각교회들, 여러분 그 실태를 아실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삼각교회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삼각교회 개척하면 99%가 문을 닫는데요. 실제로 그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99%가 문을 닫는데요. 저희는 삼각교회지만 인원이 한 100여 명 시작한 거니까 삼각교회가 아니에요. 99%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 해도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존의 위협이 오지요. 자녀들은 커 나가지요. 학비 만만치 않지요. 교회는 늘지 않지요.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막 허덕이다가 교인들도 절망에 빠져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저희가 섬기기로 한 동백감리교회는요, 결국 그러한 어려움 중에 도저히 재정의 압박을 이길 수 없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부목사 어디 가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우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트럭 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트럭을 사고 거기에 커미션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3, 4천만 원 빚을 진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건을 따서 이제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하면 처음에는 그 이자 갚고 빚 갚고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소득이 생기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개월 전부터 트럭 운전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면서 웁니다. 설교 듣고 울고 교인이 불쌍해서 울고. 하지만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왜? 그래도 어디 빌리지 않고 그래도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교회 세를 지불하니까 그래도 주일이나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해합니다. 참 그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는 언제 하며 결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왔다가 계속 문 닫아놓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거 알지만 이거는 길게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은 저희 교회가 1년간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교인들을 파송하면서 한번 좀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좀 한 2달 전이에요. 세계비전교회 풍덕천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 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한 세워진 지가 1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는데 한 4, 50명 정도 됐던 교회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우들이 다 큰 교회로 갔대요. 인근에 있는 대형 교회, 수천 명 있는 교회로 다 갔대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남았대요. 주일학교 청소년 한 10몇 명.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삐끔 보고 다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너무 실망에 빠지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교인 몇 명만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 예배 드리고 거기 11시 반 11시 예배니까 그냥 자리만 이렇게 앉아있게만 해주세요. 그거 못해요 목사님. 큰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주면 우리 목사님 용기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동네 사람들이 봐도 어른들이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무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교회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눈물을 보고 알겠다고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얼마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아세아연합신학 다니면서 찬양사역도 하는데 그 교회에는 청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시키겠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교회 섬겨야죠 했더니 아니 본 예배는 드리고 젊은이 교회는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많은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가 왜 이 더불어 비전 교회를 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삼각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 건물 없어요. 월세 엄청 많이 냅니다. 2천만 원 넘게 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제 개척한 지 4년 정도, 4년도 안 됐습니다. 한 달 더 지나야 4년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우리 교회 봉사자들 모집하려고 해도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안 모이세요. 늘 주차 봉사 늘 어렵고요. 늘 교회 학교 늘 어렵다고 하고요. 그냥 일하는 분들만 계속 더 일하면서 막 발 동동 굴리고 있어요. 왜 사람은 많은데 왜 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없냐고 곳곳에서 하소연합니다. 아니 이 마당에 다른 교회까지도 돕겠다고? 이게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기획회의할 때 어떤 분은 솔직히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보면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 이해해요. 아직 저희 교회는 덩치가 큰 개척교회입니다. 속에 뼈가 많이 비어 있어요.
이게 튼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준비가 돼서 할 수 있죠? 건물을 우리 소유로 얻을 때쯤이면 다른 교회 도울 타이밍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 한 2,000명쯤 되면 이제 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한 10년쯤 지나면 뿌리가 깊어져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준비를 따지면요,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가진 것 조금 있어도 누군가 필요할 때 빨리 퍼서 나눠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제 신앙이에요. 적지만 나눠야 될 때 나눠야지요. 왜? 그게 신앙의 정신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복음화 안 됐습니다. 미국 다 복음화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왔습니까? 캐나다가 다 복음화 돼서 선교사님이 왔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어느 정도 자원을 주실 때 신앙의 정신은 이타적인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렸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옆에 배가 지나가다가 지금 침몰해서 뭐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가 좀 작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기름이 모질라요. 우리는 인원이 지금 여기 한 30명밖에 안 돼요. 라고 지나갔으면 이건 천인공노할 짓이지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은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니까요. 고사 직전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확신을 제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너희 교회만 부흥한다고 너 모른 척 할래? 많은 교회 아니다. 약한 교회, 2교회만 먼저 섬겨라. 그 정도 할 힘이 너희에게 있다. 그 정도 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1년에 한 달만 일부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한 달만 작정하시면, 정 안 되면 2주만 작정하시면 그런 교회에 그래도 수십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비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다가 좀 열매 없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계비전교회는 인원만 조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나 동백교회는요, 1년 동안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만 보내는 가지고 예배만 채우고는 것과 안 돼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도 보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반주자도 보내드려야 되고요. 전도자들도 파송해야 되고요. 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그거 하다 보면 우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교사도 모자라고 우리도 막 손길이 딸리는데 그렇게 보내다가 없어요 하면 우리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 감수하고 해야 된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마음.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우리는 한 형제야. 마치 지금 자녀가 막 지금 죽어서 인공호흡해야 되는데 더럽다고 나는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겠다고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하고 입 벌리고 그냥 산소를 불어넣고 그렇게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합니다. 저는 막 1년 6개월 좋아요. 정 안 되면 2주라도 약속을 하시라니까요. 지지난 주간에 한 교우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감사한 카톡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동백감리교회에 참여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교회를 안정시킬까? 기도드리는 중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우선 두 가정이 동시에 개척 멤버가 되어서 동백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당 한 명씩 전도하면 금세 12명이 될 겁니다. 12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24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바퀴만 더 돌면 100명이 되겠구나. 꿈과 같은 일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 세계 복음화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끝났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자매님은 막 가슴 뜨겁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다면 첫 성도 두 가정은 그냥 성도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훈련된 가정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든 찬양사역이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세워진 두 가정은 온전히 헌금도 드려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체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남편은 마음이 아직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족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이 글을 읽고 참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생각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있네? 하고 관심이 없는 거와 막 안타까워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12명이 24명, 100명, 이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향한 이렇게 형제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쁜 거예요. 자꾸 우리 가정 이야기에서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조그만 아이들일 때 가끔 성도님들이나 또 전도사님 교역자들이 만나면 그냥 애기니까 귀여워서 편의점에 이렇게 데려가요. 이제 한 명 데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골라라 그러면은 고른 다음에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형 거는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 형 거 골라 그러면 또 우리 동생 거는요. 골라 그러면 또 우리 엄마 거는요. 아빠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렇게 하나 사줬다가 4개가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만 그런 게 다른 애도 사주면 우리 형 거는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와서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진짜 하나 사주러 갔다가 3-4개 사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민망합니다. 빈티나게 그런 말을 해서. 그러나 참 고맙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사람들은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돕지? 저기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만큼이지? 시간이 있나? 내가 이만큼 은사가 있나? 어떻게 돕지? 이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특히 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라니까요. 흘려보내야 산다라고는 영상 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야기잖아요. 교인 1명, 2명 막 또 실망에 빠진 교회에 주변에 있는 교회가 돕기 시작할 때 거기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섬기러 왔을 때 이 교회가 일어설까?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막 5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파송된 분들이요, 너무 흥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기쁨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요거 어느 정도 정리되면 또다시 개척교회 갈 겁니다. 막 이러한 인터뷰를 보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섬기는 그 자에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3편 1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세요. 보라, 형제가 뭐예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자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는 찌그러져 있고 힘든데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렇게 연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그냥 자리 막 차지해서 막 나는 그냥 은혜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있는 그 욕심스러운 성도보다 어려운 곳에 가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연합이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한가. 내가 은혜 100배 받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이 정말 그 헌신을 하셔서 2015년에 어느 주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빈약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합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교회와 연합하겠다. 약하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을 수혈해 드리겠다. 그 연합할 때 주님 보시기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너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그곳을 향하여 가는 너의 그 발걸음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요 그 구약 그 대제사장 임명식 때 아론이 임명식 받을 때 그 모세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다가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때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서 이 옷깃까지 촉촉촉촉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은혜가.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역사에 그 아론에게 내렸던 그 기름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맨 북쪽 끝이 고원지대인데 거기에 헐몬산에 그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내린 눈이 이스라엘 전역 그 밑에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 엔게디가 그런 곳이에요. 쭉 수백 킬로 내려오다가 한 지역에서 딱 터졌는데 사막인데 그 안에 초원이 있어요. 엔게디. 그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스라엘 시온산을 덮는데 그 흐르는 생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만 꾸역꾸역 모이는 게 아니라 아직 뿌리가 깊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일어나세요. 우리 갑시다.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연합하여 움직일 때 그곳에 헐몬산에 내리는 그 생수의 이슬이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 잘 배우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구호단체인 컴패션에서 주최하는 북한 서밋에 참여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분단 70년이다. 70년은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숫자거든요. 북한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어떻게 북한을 섬길 것인가. 북한의 기성세대들은 그 사상을 바꾸기 어렵다. 아이들이다 타겟이. 북한의 그 아이들. 그래서 북한문이 열리면 컴패션이 쭉 들어가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딱 한 200개, 300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연계해서
한국교회가 그 한 센터씩 맡아서 거기에 사람을 파송하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컴패션에서 지금 21억, 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성경 그 연구하는 거기서 한 21억 함께 합작을 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나라 전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 달에 서울 K호텔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메르스가 터질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한다고 해놓고 메르스가 터지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해라.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했어요. 1,300명이 모였어요. 그때 메르스 한참 모이는 거 하지 말라 했을 때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요. 제가 무엇이 아름다웠냐면 독일의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10년 전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와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에요. 사인 주셔서 독일에서 그 기도실에 북한 지도를 크게 해서 붙여놓고요. 여기 포로수용소, 여기 무슨,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요 막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독일의 많은 사람들, 한인들, 교포들이 막 모여서 10년간 기도하고 있대요. 그분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정민 목사님, 컴패션 대표가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대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서로 본인이 메인 강사 안 하겠다고. 보통 같으면 서로 막 내가 메인이니 하면서 싸울 텐데 서로 제발 나만 피해달라고, 나만 세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이러한 역사상 이런 게 드문 일이 아니냐고. 마지막 시간에 거기에 헌신된 목사님들이 촛불 하나를 들고요 그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한 센터 맡겼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전자 촛불을 들고 올라갔거든요. 저도 거기 얼떨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획위원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필 받아서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저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면 같이 삽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귀한 일, 특히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큰일 아니잖아요. 주님, 이 두 교회를 우리가 1년간 전적으로 섬길 테니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샤워를 할 때 주님이 예전 일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오늘 간증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등병 시절 때 제가 이렇게 뒷곁에 숨어서 또는 세면장 숨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한 150명 그 부대원이 있는 데서 주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있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십자가를 볼 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부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나의 교회인데 누워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곳에 주님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병장 고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야 대영아, 우리 내무반 예배 드리자. 그게 뭐예요? 실은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크리스찬 고참들 또 신우들이 이 부대 행정반이나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1년 반, 2년 전에. 근데 그게 흐지부지 됐는데, 야, 그거 다시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기도 2주 만에.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7, 8명이 행정반에 모였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대, 그 사단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갔는데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거기가 민간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원들도 가고 민간인들도 오고. 근데 신우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는 있는데 군인들만을 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 사병이었잖아요. 군정병이 아니었거든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신우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큰 사단인데 어떻게 신우회가 없습니까? 근데 주님이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시간 안 되면 이제 2등병 1병입니다. 네가 세워라. 그래서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모이자 그래서 토요일 날 모였어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저는 일병이라 제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 신우 예배 제가 빼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짬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 졸이고 심지어는 막 몰래 막 갔다 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참이 또 저한테 찬양단 리더를 하라고 그래서 찬양단 리더를 했는데요. 그 찬양단을 만들어서 드라마도 만들어서요. 신병교육대에 5번 그 사단 안에 신병교육대 있었거든요.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 명이 영접을 했어요. 5번 할 때마다 수백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막 찬양단 사역하고 막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이 쓰러져 있던 우리 군인 신우 형제들이 일어나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 부대생활 하면서 무너져 있었다가 누군가 하나 막 이렇게 막 엔진을 돌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하는 마지막 그 주간에 또 찬양 집회할 때 감격스럽더라고요. 주님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까 카톡 보낸 그 집사님처럼 앉아서 12명이 24명이 되고 그것이 막 100명이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 옛날에 실패했었는데 주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등병이 그 숨어서 하나님 십자가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 중심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무너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아유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말만 하면 비판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나? 어떻게 함께 가야 하나?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될 때 하나님은 그 연합과 그 사랑의 희생정신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헐몬산에 내려 시온의 산들을 덮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울고 있고 성도들이 언제 떠나야 되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어서 다시 일으켜달라고 고백합시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쓰러져 낙심해 있는 이 땅의 교회에게 생기를 부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할렐루야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 하늘을 여시고 교회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등병 때 그 뒷곁에서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보며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울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낭망에 있는 목사님들의 탄식을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진짜 목사로 부름받는 게 맞나? 나는 쓸모없는 종이 아닌가? 그들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메말라 이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주님 그 시신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그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드립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다시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성령의 도와주소서. 성령의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불어서서 성령의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불쌍히 영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로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를 다시 그의 탄식 소리가 살리사 아버지 어찌합니까? 이 아버지 땅에 어찌합니까? 하나님 영광 아버지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세계를 세워주시옵소서. 세계의 세워주시옵소서. 미래 많은 자들이 결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교회가 두 교회는 섬길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은 자들이 이 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 가서 심폐소생을 하고, 주님 수요를 해주고,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주여,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떡도 하나이듯 우리도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이듯 주님 그 교회와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한 몸임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분급을 받을 텐데요,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떡, 한 몸, 수지선한 목자교회나 세계 비전교회나 동백 감리교회나 같은 주로 같은 아버지로 한 피와 한 떡을 받은 한 몸입니다. 주님,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포도죽을 분갔습니다.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한 피를 받은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특별히 그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그 헌신하는 그 용지에 혹시 쓰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쓰세요. 마음만 잡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쓰셔서 제출하십시오. 거기 칸에 2주가 없다면 2주라도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렇게 연합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영생의 샘물이 솟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목사님들이 기뻐하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 그 땅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생기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주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한 주의 삶도 오직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 세계 비전교회와 동백감리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